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태복음 말씀 이어갑니다.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오늘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거기까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기억해야 될 이제 중요한 것들이 좀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한 가지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인간이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욕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뭐 먹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취하고 싶은 거.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만족하면서 살아간 듯 하지만 인간의 본질이 절대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다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엄청난 제국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의 황제들을 보면 거의 무소불능의 권력들을 가졌죠. 그런데 이 제국의 황제들의 마지막 삶의 모습들을 보면 저도 좀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책 읽는 거 너무 재밌잖아요. 삼국지 3번 읽은 사람이랑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황제들의 또 제국의 왕들의 어떤 삶을 보면, 마지막의 삶을 보면 굉장히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막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살 수 있을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국에 흩어져 있던 나라들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의 진시 황제입니다. 이 진시 황제는 많은 역사가들이 연구를 하죠.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고 엄청난 독재자였고, 그리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진시 황제가 죽음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고 영생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무덤을 준비하면서 매년 70만 명을 동원을 해서 무려 38년 동안 이 무덤을 준비하는데 무덤의 규모가 거의 5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거대한 무덤에 사람 모양으로 만든 진흙 군 병사들 한 10,000여 명 정도, 그리고 말 500마리, 그리고 당시의 전차라고 알려진 그런 수레, 거대한 병마용 무덤을 3개나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일부만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게 너무 거대해서, 그리고 우리만 기쁨을 누리지 말고 후세대도 기쁨을 누리게 하자 해서 일부만 발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시 황제는 달에서도 보인다라는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인 만리장성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리고 불로 장생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불로장생의 어떤 아이콘인 진시 황제는 결국 영생하지 못하고 40대 나이에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땅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늘의 영역을 탐하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 인생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인간은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늘의 것들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무지한 인간이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영혼을 사모하지만, 영원을 사모하지만 땅을 좋아합니다. 이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구성을 보면 정확하게 이 두 가지 구조가 양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하늘의 것들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인간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영혼을 사모하며 하늘의 것들을 사모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들을 통해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에 대한 땅의 기도가 나중에 나옵니다. 첫째, 다시 한번 보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죠. 이 기도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이 중심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뜨겁게 하늘을 향하여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것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땅에 대한 기도도 있어야 함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너무나도 가슴 벅차고 가슴 뛰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죄에 대한 고백도 합니다. 그리고 악에서 보호해달라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알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간단하고 단순한, 특별히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이 간구해야 될 그 핵심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짧은 기도문 중에 제가 지금 한 문장을 빠뜨렸습니다. 의도적으로 빠뜨렸습니다. 바로 하늘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는 이 주기도문의 중간 역할을 하는 두 가지를 이어주는 기도문,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한 문장에 하늘과 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던,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인간이 이제 땅에 관한 것을 간구할 것인데, 그 중간을 이어주는 기도가 바로 오늘 문구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통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이걸 두 개로 나눠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늘에 대한 기도와 땅에 대한 기도가 결코 분리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습니까? 아니면 제자로 되어가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부를 때 부르는 별칭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죠? 주님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주님. 히브리말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죠? 나의 주군이란 뜻입니다. 나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떤 고백이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헬라어의 둘로스라는 그런 종의 개념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당시 상황은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노예와 종이 무슨 자신의 의지와 내일에 대한 계획과 뜻이 있겠습니까? 종은 주인에 대한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살아나가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첫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린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보았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왜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들을 하실까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관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인간의 본질이 바로 교만과 탐욕으로 둘러싼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거듭 이 주기도문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예배의 주인공인 것 같고, 마치 내가 예배의 핵심인 것 같지만 예배의 대상은 온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과 제사에 능통했습니다. 오랫동안 내려온 그 율법과 제사에 의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누가 볼 땐 정말 하나님께서 임하실 정도만한 그러한 리추얼한, 그러한 엄청난 예식과 율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예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단순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7일의 행적 가운데 보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뒤엎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종교 장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탐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사실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17세기에, 지금부터 300년, 400년 전 이전에 청교도 저명한 목회자였던 매튜 폴은 이 주기도문의 첫 마디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것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종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여러분, 실상은 주님께서 이 균형의 기로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이 균형을 깰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걸 오용하고 남용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분, 그 이름이 마땅히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하는 분,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은 종의 자세로서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신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의 아버지, 나를 본 자는 나의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은 그렇게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모르페, 그의 존재의 본질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 하나님의 존재가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끝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두 가지 대조된 어조,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사람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줄 알지만 정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왕 대접하면서 자신을 종처럼 여기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오늘 주일인데 이 예배를 선포하는 가운데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예배에 대해서 수없이 말하고 예배에 대해서 수없이 배우고 예배에 대해서 수없이 연습을 하고 예배에 대해서 수없이 참여를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자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충만할까요? 그리고 그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신비한 만남입니다. 기도의 본질 역시 예배와 똑같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인간이 그 하늘에 맞닿으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와 기도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뜻이 담겨진 예배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가득할 수 있지만, 예배 의식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들은 갖추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이 예배의 핵심이 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바라는 게 기적이죠. 교회를 평생 다녀도 선과 악에 대한 사리 분별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 바로 예배의 핵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종의 자세로 가슴을 치면서 죄인의 심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분의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이 하늘에만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것이 한 제국의 나라의 왕이면서도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배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좀 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땅과 하늘을 잇는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말씀을 한번 좀 더 깊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현재 하늘에서만 알려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에서만 알려진 하나님의 뜻? 이게 뭐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수많은 계시들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시를 하셨고 신약 성경에도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열리지 않고 아직 seal, 임봉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서를 기억하시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하나님 저 이해 못해요 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의 4절에 다니엘아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완전히 close, seal하라고 했습니다. 그 8절 말씀에 다니엘서 12장 마지막입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마지막이 종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계시를 받은 다니엘이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들은 이걸 건드립니다. 마치 자신이 다니엘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그것을 풀어 헤치려고 합니다. 이건 위험한 일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직 하늘에만 알려진 것,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 하늘나라의 뜻.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의 현 시대 가운데 실행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로 시대마다 임봉되어졌던 이 계시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서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징벌했던 이방 국가의 멸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멸망에 대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후에 일어날 메사와 바데의 나라에 대해서, 페르시아에 대해서, 그리스에 대해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다니엘서에서도 이것을 예언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제국들의 흥망성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 시대 그 제국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 저희들이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모든 역사들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뜻이 없으실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우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알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하나님의 뜻, 특별히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인간을 향한 거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청교도 신학자 매튜 폴이 마태복음 주기도문 주석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하나님이여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나라들로 하여금 자원해서 자신의 법들 및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천국 복음에 복종하게 하여 그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당신의 나라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더욱 견고히 소게 하셔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천사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도처에서 별다른 주저함 없이 많은 자유함과 자원함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조지 트루엣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에게서 최고의 지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식, 가장 중요한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요.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성취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achieve, 성취하는 것이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식 어떤 것을 가지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가장 위대한 성취를 해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거대한 하나님의 뜻들 말고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거대한 하나님의 뜻은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하죠. 하나님, 도대체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스페시픽한 구체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까요?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간구합니다. 근데 때로는 상황적으로 너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죽을 만큼 어려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간절하게 마음을 쏟아부어서 기도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대주제로 몇 개월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했고 미국에서도 했고, 여러분들은 기억 못 하실 수 있지만 저는 했습니다. 만약에 다 잊어버리시고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리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목사님 수개월 동안 설교한 거 말고 딱 5분 만에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신다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의 구절은 바로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뜻을 구하면서 세상으로 가득 차게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대를 영어 성경에 보면 Do not conform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들, 이 세상의 사조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분별하라.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원어와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건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사조와 가치관을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는 몸부림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You will discern the will of God.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보아야 될 말씀은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전에 있는 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힘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예배에 대한 거잖아요.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하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리라.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거잖아요. 근데 조건이 산 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희생제사는 인류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희생제사는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산 제사로 드리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대요. 근데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우리 살아있습니다. 그럼 산 제사로 드리라는 이야기는 너희 몸이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이 육신 껍데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사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손과 팔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다 여기서 마음에서 시키는 대로 할 뿐이잖아요. 여러분은 죄가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서 한 거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죄는 사실은 마음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 마음이 새롭게 성령 안에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산제물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영역에 사탄이 점령했던 그 영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저의 옛사람, 저도 싫어하는 이 모습을 오직 주님께서만 제거해 주시고 원래 주님이 원하셨던 모습, 저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죠.
나는 그 모습까지도 사랑한다. 그거 이해할 수 없는 음성입니다. 너 그것도 나한테 드리면 내가 다 사용할 거야. 그것도, 그 실패도, 그 아픔도, 그 상처도, 그 못난 모습도 나한테 주면 내가 다 사용할 거야. 저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율법적으로 가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에는 늘 희생제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죽지 못하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존재인 아들이 완벽한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와 특권, privilege, 그리고 축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는 기도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지금도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예배 한 시간을 통하여서도,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부모가 부모의 뜻을 자녀에게 알려주기를 싫어하겠습니까? 시편 25편 14편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비밀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요?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는 예레미야 33장 3절, 숫자도 333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 이걸 한번 사용해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는 이걸 알고 싶은데 내 개인적인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한번 이 방법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동일한 뜻이 있으십니다.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반적인 모든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삶 가운데 부족하지만 그걸 이루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나를 먼저 한번 살펴보세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거.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 같은데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실은 무너져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를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그 삶에 메스업된 것 같은 모든 부분들이 그 예배의 우선순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십니다. 그게 예배의 비밀입니다.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모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는데 단 한 사람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 그러면 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분명히 그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하신 뜻을 주셨는데 그건 뒤쳐놓고, 뒤에다 놓고 정말 내 뜻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도 나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노력하는가? 완벽을 요구하시지 않아 70번에 7번 같이 용서하라. 용서는 과정입니다. 그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하신 뜻입니다. 내 영혼이 범사에 잘 되기를,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런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변함이 없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단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주기도문 들어가면서 기도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네 가지의 태도의 그 마지막은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다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면서 실은 지금 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실 텐데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자신의 고뇌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고민도 하시나? 하나님의 아들이 슬퍼도 하시나? 그렇습니다. 또 반복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거 이해가 가세요? 늘 읽을 때마다 여러분 머리의 이해 차원이 아니라 왜 이 말씀을, 왜 이런 행동을,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상황을 당할 때 내가 심히 죽게 됐다, 내가 고민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니? 라고 하신 예수님의 고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늘 고난의 상황에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기도가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마치 저의 머리와 가슴과 등을 쓰다듬으시면서 나도 그랬어. 나도 힘들었어. 나도 고민됐어. 나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했어. 나와 함께 있어 달라고 했어.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나아갑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버지 앞에 무슨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를 합니까?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분인데, 여러분에게 몇 주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무슬림들이 영하의 날씨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엉덩이를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5번씩 날씨와 상황과 여건과 어떤 것에서 상관없이 어느 지역에서도 무슬림들은 하루에 3번씩 5번씩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있는 종교도, 다른 종교도 그렇게 수백 번씩 절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그의 머리를 땅에 조아리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모습, 그리고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기도.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기도를 왜 하셨을까? 이 설교를 수백 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이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의 상황을 잘 안다. 나도 이 고통과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는 주님이 보여주신 주님의 고통과 고뇌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불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걸 봐야, 그걸 통과해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능력이 되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인간이 하늘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성경을 이렇게 쓰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8개월간 기적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생각을 못하고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설교 시간이 간증하거나 예화를 하기엔 부족해서 제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예화들은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 제발 어떻게 사셨는지 제발 좀 간증 좀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 많이 있으셔서 오늘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8개월을 제가 무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웠을까요? 많이 어려웠을까요? 제발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목사도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계속 뭐가 뚝뚝 떨어져 가지고 사는 인간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저도 똑같이 하루 12시간이라면 피곤하고 녹초가 되고 사람들을 만나면 진이 빠지고 그리고 그래서 저도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고 다시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저도 밥도 먹어야 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가끔 가족들이랑 영화도 봐야 되고 노래도 불러야 되고 뭐가 하늘에서 맨날 뚝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8개월 동안 무직으로 살았다.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다가 처음 저의 아내와 한 달 후에 결정한 거는 저는 이런 얘기 하기 싫어요. 처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제 딸도 이 자리에 있고 저희 부모님들도 모르시고 친척들도 모릅니다. 결혼 폐물을 갖다가 팔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금값은 많이 올라갔는데 나머지는 별로 안 쳐주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부 목사님들을 통해서 먹이시기 시작했습니다. 참 제 마음을 울렸던 거는 제가 전에 도왔던 개척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어떻게 전화를 하셨는지 전화가 오십니다. 목사님 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식료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제 동기 목사님은 부산에서 어묵을 보내준다고 어묵이 왔는데 매운 어묵이래. 어찌나 맵던지 먹고 탈이 났습니다. 눈물의 어묵을 먹었습니다. 마치 3년 6개월의 가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급하신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실은 하늘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퇴직금도 못 받았는데 무슨 전별금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목사가 해야겠습니까? 사택을 나와서 직업도 없으니까 융자가 안 돼서 순진한 마음으로 융자는 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융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길에 나앉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딱 2번 만난 사람을 통해서 임시로 살아갈 처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전에 알던 사람도 아니고 예배 왔던 사람도 아닙니다. 딱 2번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2, 3개월간 같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0명, 20명이 모여서 무슨 물질이 있어서 이런 건물을 빌리고 이렇게 시작했을까? 아, 저 교회는 돈이 많은가 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개척 자금이 있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저를 청빙하시려고 오신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도 이상해요. 딱 2번 만난 분입니다. 근데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분인데 청빙하러 저를 데리러 오셨다가 가정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최 목사님은 한국에서 개척하셔야 합니다 라고 선포를 하시고 폐암 4기이신 사모님을 모시고 한국 지리도 잘 모르시는 분이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이 근방 일대를 다 다니시다가 우리 집사님들 2분과 함께 찾은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사모님 암 치료를 위해서 다시 미국으로 가시면서 3개월치 여기 머물 수 있는 그 돈을 다 내고 가셨습니다.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이 교회 탄생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탄생한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순종해서 주님 손을 잡고 갈 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대형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명예도 지위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경험이 나을까요? 아니,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기적이 나을까요? 저 여러분들은 두 번째를 택하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듯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그 관계했던 교회들 가운데 가장 많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교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라.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제발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I bear on my body. 내가 내 몸에 the marks of Jesus Christ.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스티그마. 다른 말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인생 살아나가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고 나는 대역죄인이고 괴수죄인 중에 죄인이다 라는 고백을 한 사도 바울. 이제 내 인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으니까 나는 이것 하나로 족하고 내 인생에 받았던 상처, 아픔, 고통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이 스티그마 그것이 없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게 인생의 트라우마로 남을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예수님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깊은 고난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주님,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지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간증이 생겼습니다. 그럼 목사도 때로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없는 줄 아세요? 마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저도 흙으로 돌아갔다가 부활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깊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죽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저는 지난 8개월 동안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이었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했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많이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증거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했는가? 정말 종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작은 공동체는 카타콤 지하교회, 이 교회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에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자복하는 그곳에 참으로 신기하게 모든 것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땅에 머리를 조아릴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미라클 5 to Church,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 그런 헌신, 작은 겨자씨를 통해서 기적의 교회,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은 단순히 육신적인 그 고통을 보시면서 피하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지었던 그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고초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순종의 기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놀라운 능력의 기도입니다.